우리 지난 토요일 날 사무엘하 2장 끝부분을 보았고 3장 1절 한번 보았는데요. 3장 1절 다시 볼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이것이 이제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도 사울의 그 세력들이 남았다 그랬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울 이제 그 기보아 갈보아 산에서 전투가 일어났고 거기서 사울과 세 아들이 죽었는데 죽지 않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보셋이 있었고 이제 이 이스보셋을 옹립하여서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사람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연합하여서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쪽이 계속해서 왕 노릇을 하고 있었고 다윗은 헤브론 지역에서 공식적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헤브론의 왕이었지 아직까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이 다윗 헤브론 중심으로 다윗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서 아브넬과 이스보 세력 이 두 세력이 계속해서 지금 몇 년 동안 전쟁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는 가운데서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은 정확히 말하면 사울이 아니고 사울의 세력들이죠. 사울의 세력들은 점점 약해졌다. 이제 이 본문으로 봐서 이제 사울의 세력들은 사라지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장 2절부터 보면은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진 그 표식으로서 다윗의 자녀들이 많아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때 왕이 얼마나 번성했느냐 그것을 아는 이제 표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왕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겁니다. 그거는 뭐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많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왕의 존재가 얼마나 강하냐 그 왕의 세력이 얼마나 강성하냐는 그 왕의 밑에 자녀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겁니다. 그래서 왕은 자녀를 많이 낳기 위해서도 아내를 또 많이 거느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기 부인 한 명이 있었는데 그 부인에게서 자녀가 낳지 않으면 또 다른 부인을 거느리는 것이죠. 그 왕의 권세가 왕의 권세가 그만큼 되고 또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패턴을 따라서 다윗이 점점 강하여졌다. 이것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은 다윗의 아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자, 앞에서도 길보아산에서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죽었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아들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세력이 점점 약해졌다는 거죠. 왜? 그 자녀가 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은 또 이거하고 일치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그 젊은이들이 결혼해도 자기들이 번성하게 살아도 자녀를 안 낳는 이런 경우도 참 많이 있지만 이 고대 때 구약 시대 때는 그것이 하나의 한 가정의 특별히 왕이었을 때는 자녀의 번성함이 왕의 세력의 번성함의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다윗이 헤브론의 왕이었을 때 자녀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이제 다윗이 점점 강하여졌다라는 그것을 보여주죠. 자, 3장 2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요. 자, 첫째 아들 장자가 암논이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명만으로 만족 안 되죠. 번성해야 되니까. 둘째, 그리고 3절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아비가일은 우리가 봤습니다. 그죠? 셋째는 압살롬이라 거술 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이 압살롬 이제 우리 또 한번 보겠지만 유명한 바로 그 압살롬입니다. 4절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서바랴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나중에 또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죠? 그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녀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번성함을 말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일반 국민들, 일반 성도의 관점에서 이렇게 이 본문을 보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죠.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일부 다처제를 했고 특별히 왕인 경우에는 당연히 일부 다처제를 하는 것이 아무런 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왕의 부인이 한 명이었다는 게 더 허물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볼 때 다윗도 번성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 이러이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잠시 멈추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가장 기본적으로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아담에게 준 아내로 준 사람은 여성 하와였습니다. 두 명을 준 것도 아니고 흔히 요즘 우리가 너무 유행하는 동성애 문제로 남자 아담의 아내로서 그러니까 또 다른 남자를 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가정을 이루었던 그 가장 기본적인 골격, 아담이라는 남편 한 명과 하와라는 여자 한 명,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룬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변하기로 하는데, 그것이 변해도 되는 정도가 있고 절대로 변해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오늘 다윗처럼 시대에 따라서 일부 다처제가 되었다. 이것은 그 환경과 문화에 따라서 이 한 가정이 변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원칙은 일부 일처제라는 겁니다. 가장 원칙은 이게 허용이 될 수는 있지만은, 일부 다처제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 권수와 직분에 대해서 허용이 될 수는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일부 일처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락은 될 수 있지만 허락은 했다고 해서 그게 원칙이라는 말은 아니죠. 그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 더 좋은 것은 일부 일처제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또 다윗이 번성했지만 이 번성이 많은 아내를 통해서 번성했는데, 이 번성 가운데서 앞으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터져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 다윗의 이야기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다윗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다 압니다. 예를 들자면, 자, 여기서 다윗의 첫째 아들이 누구라고요? 암논이죠. 자, 이제 암논으로 만약에 다윗이 암논 첫 번째 아내와 아내 사이에서 암논만 있었다면 문제가 안 생겼는데, 또 다윗의 압살롬의 누이, 그러니까 다말이라는 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어디에 나왔죠? 셋째죠.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그 다음에 셋째는 압살롬이라 거술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거술왕 달메의 딸 마가는 것은 다윗이 거술왕과의 정략 결혼, 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어쨌든 이 마가의 딸, 마가의 자녀 가운데 압살롬도 있었고 다말이라는 딸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죠, 그죠? 그러나 어머니는 달라도 아버지는 다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암논, 첫째 장남 암논이 배다른 어머니의 딸 다말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겨서 이제 압살롬이 암논을, 그러니까 셋째 아들이 첫째 아들을 살인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다음에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한 가정에서 자기 아들끼리 아들이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이 정말로 요즘 우리 같으면 언론, 지역 언론이 아니고 미국 전체 CNN 뉴스나 팍스 뉴스 이런 데 막 나올 겁니다. 어느 한 지역의 아들이 그 지역의 아들들이 살인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누이를 두고 살인을 해버린 이런 끔찍한 비극이 나는 겁니다. 이 끔찍한 비극이 뭡니까? 번성함 속에서 이 번성함을 잘 관리하지 못한 것에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압살롬도 왕권을 노리면서 반역을 일으켰고, 여기 보면은 4절에 보면 넷째 아도니아도 솔로몬의 아도니아도 마지막에 다윗이 노년이 되었을 때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반역이 실패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런 일들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번성했습니다. 분명히 은혜를 주신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쩌게나 허락한 일부 다처제의 제도를 통해서 자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3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사울의 자녀들은 전쟁에서 자꾸 죽고, 이서보셋도 이제 권력도 잃어버리고 있는데 다윗의 자녀들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번성한 건 맞아요. 그러나 이 번성함 속에 도사리고 있는 잘못된 일들, 이런 것들을 다윗이 잘 받은 은혜를, 받은 번성함을 잘 관리를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이 못하는, 이제 다윗의 나중에 실수가 분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은 주변에 보면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번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어떻게 잘 사용하는가, 이거 더 중요합니다. 은혜 받아가지고 망가뜨리는 은혜 분명히 보니까 은혜는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고 또 자기 욕심을 위해서 쓴단 말이죠. 은혜를 남용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써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은혜가 변질되고 그 은혜가 오히려 자기를 망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주변에서 우리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저 사람이 번성하지 못했더라면 지금도 예수 잘 믿을 건데 하나님께서 번성함을 주니까 그 번성함에 따라서 세상 갔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굳이 말하자면 다윗이 번성했는데 이 번성함 속에 이 자녀들을 다윗이 아버지로서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못 되니까 막 문제가 미어 터지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를 추구해야 되죠. 그러나 진짜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 받는 데만 집중했지 받은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여기에는 집중을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도 받고 받은 은혜를 정말 잘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달란트를 주십니다. 받아서 잘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6절 보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아직까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자, 이거 우리가 봤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옹립해서 아브넬이 실제적으로 왕 노릇을 했단 말이죠. 이스보셋은 앞에 세우는 그냥 뭡니까 이거 앞에 세우는 그냥 인물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브넬이 이제 점점 권세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권력은 이스보셋이 아니고 이제 사울의 집안 세력이 아니고 아브넬에게 있다는 말이죠. 자, 7절에 여기서 하나 이제 스캔들이 일어납니다. 7절에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리스바는 자기 친어머니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아버지 사울의 아내였으니까 자기 어머니도 된단 말이죠. 새어머니도 된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넬이 그 사울의 첩하고 통관해버려서 간음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아브넬이 그 당시에는 반역을 일으킨 그 왕의 아내나 왕의 첩을 반역을 일으킨 자가 자기 아내로 맞이하면은 그 왕의 권세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그런 표시이기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 일으킬 때 그러죠. 다윗의 첩들과 백주대낮에 함께 간음을 합니다. 그러니 자기가 반역에 성공했고 내가 왕이라는 그런 표시를 드러내는 겁니다. 지금 또 이제 이스보셋이 막 아브넬을 책망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사울 왕의 첩과 통관하느냐 막 이렇게 막 책망하는 겁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무슨 말이죠?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막 책망합니다. 네가 어찌 우리 아버지 사울 우리 아버지의 첩을 통관하느냐고 말하니까 아브넬에게 도로 화를 내립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내가 너를 사울의 집을 다 보살펴주고 이렇게 지금 사울의 집을 내가 붙들고 있는데 나를 그렇게 모함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 아브넬이 사울의 첩과 통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답. 맞습니다. 글쎄요입니다. 모릅니다. 지금 성경은 통관했는지 안 했는지 말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이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모함하려고 말을 했는지 아니면은 실제로 일어난 일을 이스보셋이 책망했는지 그건 성경은 오늘 이 성경으로 봐서는 몰라요. 두 사람 의견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양쪽을 들어봤는데 양쪽이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누가 아브넬이 진짜 통관했는지 안 했는지 말하지 않아요. 막 아브넬이 막 화를 냅니다. 우리말로 하면 야 내가 지금 이 사울의 집을 붙들고 있는데 내가 당신을 왕으로 썼는데 당신이 나를 모함해서 뭐 그렇게 했다고? 아브넬의 얘기를 들을 것 때문에는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모함하는 것 같고 이스보셋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브넬이 너무 월권하게
자기 아버지의 첩을 이렇게 가늠했는 거고.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이게 진짜로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 이 사실은 안 중요합니다. 문제는 뭐냐? 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이제 분열이 일어났다는 건데 이 과정 가운데에서 아브넬이 했던 말이 중요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9절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자, 10절을 말합니다. 이 아브넬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라 하며, 이렇게 막 화가 나서 싸우는 가운데서 아브넬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야, 하나님이 말이지 다윗을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세울 것을, 이런 말이 나와 버렸단 말이에요. 요 말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비록 아브넬의 말을 통해, 아브넬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이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시고 할 하나님의 뜻이, 여기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 아브넬에서 말에 나왔다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세상의 권력 다툼입니다. 가장 전형적인. 이 세상에서 권력을 다투면서 누군가는 모함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왕권에 욕심이 있어서 왕의 첩을 통관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는데, 지금 이게 일어났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세상 권력 한가운데서 다툼을 하는 가운데서 툭 튀어나오는 말인데, 그게 하나님의 말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스보셋도 아브넬도 아무도 권력 쥐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 전체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왕이 될 것이라는, 뭘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이리저리 다 권력을 다투어도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사람이 그 권세를 가진다는 겁니다. 지금도 뭐 인류 역사적으로 이런 이스보셋이나 아브넬 같은 수없이 많은 권력자들이, 탐욕자들이, 모함꾼들이, 악한 자들이 권력을 다투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나온 것처럼 열방이 막 자기가 권력을 해도 하나님은 그걸 보고 다 웃으시죠. 왜? 하나님께서 권세를 준 사람에게 권세가 올라가고, 그 최종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누가 어떤 권세를 하고 누가 어떤 권력을 다투어도 최종 권세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게 오늘 아브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11절.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이렇게 막 싸웠는데 결국은 아브넬이 이기는 겁니다. 자,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일어났든지 안 일어났든지. 실제로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통과했다 한들 이스보셋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아브넬이 그냥 뭐 힘이 있으니까 이스보셋은 아무 말도 못하고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쪽의 세력은 아브넬이 다 가져갔다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쪽 세력은 아브넬과 얘기하면 다 이제 다 된다, 이걸 말하는 거죠.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자, 이것도 참 웃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쨌거나 지금 사울 쪽에 형식으로나마 왕은 이스보셋입니다. 그런데 누가 다윗 쪽에 전령을 보냅니까? 아브넬이 보낸다면. 전령은 누가 보내야 됩니까? 최고 권력자 왕이 보내야 되는 겁니다. 왕의 전령을 보내서, 상대편 쪽에 전령을 보내서 뭐 어떤 전쟁을 하든지 평화를 유지하든지 왕이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아브넬이 떡하니 하고 있다. 아브넬이 전령을 마음대로 보내요, 다윗에게. 그러니까 이제 권력이 완전히 아브넬 쪽으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세상 권력 찬탈에서 이스라엘 쪽에, 사울 쪽에서는 아브넬이 권력을 쥐어서 통일했습니다. 자, 이제 대신 전령을 보내요.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이제 그러니까 이거 전쟁을 하고 이렇게 쭉 봐도 다윗이 아무리 아브넬이 이렇게 쭉 보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해도 아브넬의 마음에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야, 이스보셋 이 사람 왕 세워도 왕 노릇 제대로 하겠나? 근데 반대편에 있는 다윗을 보니까 야, 이 사람이 왕이 기지,
이 사람이 왕이 확실하다면, 비록 아브넬의 반대편에 있는 아브넬의 대적자이지만 또 자기 입을 통해서 툭 나온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넬은 아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왕이 누가 될 것이라고? 반대편에 자기가 대적하고 있는 다윗, 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브넬은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령을 보내서 언약을 맺자. 그런데 아브넬이 비록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권력을 노리고 있던 이런 탐욕과 이기는 하지만 우리말로 하면은 지금 힘이 어디로 가고 있고 누가 왕의 차질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는 눈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쪽에 또 권력을 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해가는 절대로 안 된다. 앞으로 이 모든 전체를 다스릴 이 사람은 다윗이 맞다. 그럼 우리가 전쟁하지 말자. 전쟁에도 못 이긴다. 해봤잖아, 안 된다. 그래서 다윗이 아브넬이 이스보셋 다 무시하고 그냥 언약을 맺기 위해서 전령을 보내는 겁니다. 우리 쉽게 하자면 휴전하자, 아니 평화를 맺자, 싸우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쨌거나 여기서도 아브넬이 지금 이제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월권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결과로 보면은 아브넬이 월권을 했기 때문에 평화가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 13절 보겠습니다. 12절 다시 볼게요.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이제 아브넬이 내가 당신을 도와서 당신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겠습니다. 언약을 맺읍시다. 이제 전쟁 그만합시다. 어차피 당신이 왕이 될 것입니다. 내 압니다. 이 말이죠. 자, 13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라고 말. 왜? 사실은 가장 우리 여기서 보면요. 아까 여기 3장 2절서부터 헤브론에서 이 다윗의 아내들을 쭉 소개하는데 첫 번째 정말 엄밀히 말하면 첫 번째 아내는 누구였습니까? 미갈이었다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거 기록할 때 미갈은 아내가 아니었으니까 미갈은 지금 사울이 다른 사람에게 보내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다윗이 그 첫 번째 자기의 아내였던 미갈을 데리고 오라. 잃어버린 신부를 다시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언약을 맺으려면은 그쪽 지역에 있는 사울이 다른 사람에게 준 미갈을 내한테 데리고 와야 언약을 맺겠다. 그리고 우리 말은 나의 첫 번째 아내 아니었냐, 정말로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14절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요. 자,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누가 보내요? 다윗이 보내죠. 다윗이 왕이니까, 그죠? 전령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라. 그죠? 자의 정혼.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 정혼했지 정식적으로 결혼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내가 등록이 안 된 거예요. 그러나 실제 혼이었잖아요. 실제 혼으로 보면은 미갈이 첫 번째 아내였는데 정혼한 사이였으니까 결혼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다윗의 첫 번째 아내로 미갈이 등록이 안 된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는 마음속에서는 미갈이 첫 번째 아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 사람은 내가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여서 얻은 아내다라고 말하는, 내 신부다라는. 가만히 보면은 이런 패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찾고자 하는 그 마음하고 동일합니다. 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여서 이 미갈이라는 사람을 신부로 맞이했습니다.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이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이 이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가지고 잃어버린 신부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잃어버린 신부를 다시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의 탐욕 따라갔고 우리 욕심 따라갔다가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였다가 잃어버린 신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오늘 다윗의 마음속에 미갈을 다시 찾고자 하는 첫 번째 신부를 다시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으로 나간 우리들의 첫 번째 신부 우리를 찾고자 하는 그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미갈을 찾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부된 우리를 다시 찾아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 16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 그를 빼앗아. 지금 발디엘의 아내가 됐으니까 사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16절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잃어버렸던 미갈도 다시 찾게 되는 겁니다. 자, 17절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자, 이스라엘 장로들도,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은 전부 다 사울의 편이었습니다. 그죠?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할 때는 전부 다 사울 쪽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장로들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왕이 다윗이 될 것이라고 다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넬이 자기 욕심으로 이스보셋을 세워가지고 좀 반역을 깨하고 어떻게 권력을 지려고 해봤지만은 이스보셋이 왕감이 안 되고 다윗의 세력이 자꾸 커지니까 아브넬도 포기했습니다. 안 되겠다. 다윗이 왕이다. 그러면 우리가 일찌감치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원래 당신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했지 않느냐.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자. 우리 말하면 내가 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려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스보셋 왕이 안 돼. 당신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처럼 이제 우리 다 왕으로 세우자 하자. 이렇게 이제 아브넬이 주도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하고 아브넬이 주도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자, 또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19절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는. 자,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했고 그리고 또 베냐민 사람들. 왜? 이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들이 가장 다윗을 싫어하겠죠. 왜?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니까. 그래서 또 아브넬이 다윗을 왕으로 이제 정식으로 세우면 이 가장 강렬하게 반대하는 베냐민 사람들에게 가서도 야, 우리 말하면 다윗이 왕이다. 사울이 이미 죽었다. 그래서 설득해서 이 다윗이 자기가 주도해서 이스라엘 장로들하고 만나고 베냐민 사람들을 만나서 다윗을 평화롭게 왕으로 옹립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흐름을 볼 수 있는가 하면요. 원래 다윗과 싸우려고 했던 사람이 아브넬이에요. 이미 앞에는 아브넬은 다윗의 가장 반대되는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였던 아브넬이 가장 다윗이 왕으로 되는데 중요한 일을 하게 하는 공신이 되는 겁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래서 평화롭게 아브넬과 다윗이 언약을 맺어서 이제 다윗이 전체를 통해서 다 왕이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하느냐? 아브넬이 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누구였냐? 다윗의 원수였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가만히 보면요. 야, 저 원수가 한때 내하고 전쟁을 해서 나를 죽이려 했는데 저 원수가 가만히 보니까 나의 가장 공신이 되는 거야.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찬송가 됐잖아요. 원수가 친구로 변한다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브넬과 다윗과의 관계 생각하면요. 지금 우리에게 원수와 대적들이 지금 막 나를 공격하고 막 욕하고 저 대적들이 좀 하나님이 손 좀 보시고 좀 세월이 흘러가면은 가장 내게 큰 도움을 주는 공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원수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원수들은 어떤 대적자들은 이 아브넬처럼 다윗을 가장 위대하게 만드는 가장 1등 공신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 우리의 대적자들과 원수들을 보는 눈을 바꿀 수가 있죠. 저 원수들, 저 대적자들, 나를 오랫동안 괴롭혔는데, 가만 생각해. 저 원수가, 저 대적자가 아브넬이 될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원수들을 덜 미워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인간 생각만 하면 아니야. 저 인간이 아브넬이 될 수 있을 거야. 저거 분명히 아버님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진짜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살려주는 가장 큰 공신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은 막 분노가 끓어오르더라도 아니 가만히 있어봐. 좀 참아보자. 아니 사랑해보자. 즉 아브넬이 내 공신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이 모습이 이 사실에서 우리는 그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넬이 다 주도해서 다윗을 왕으로 다 세웁니다. 자, 또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20절에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했더라. 자, 이게 양쪽 원수들 아닙니까? 그죠? 아브넬과 다윗 전쟁했던 사이 원수인데 잔치를 배설하고 평화가 넘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원수 간의 화목이 되는 것이죠. 그죠? 20절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다윗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 주 왕이라고 불러요. 그전에는 아브넬이 누구를 내 주 왕이라고 불렀습니까? 이스보셋. 근데 아무리 해봐도 이스보셋은 아니야. 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다윗에게 가서 내 주 왕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 왕에게 이스라엘 전체의 무리를 내 주 왕 앞에 와서 언약을 맺게 하겠다. 평화의 언약이죠. 이제 그러니까 전쟁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맺게 할 것을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어 그가 평안히 가니라. 평안히 이제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이렇게 공신을 세워서 두 세력 간에 피 흘림이 없이 다윗이 왕으로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왕이 되기 위해서 권력을 갖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뭐 우리나라 조선 역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형제들을 죽여야 되고요, 아버지를 죽여야 돼. 피를 엄청 흘려야 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브넬이 이렇게 도와주니까 베냐민 집안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의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왕이 되는 겁니다. 아브넬이 이렇게 큰 공을 세운 겁니다. 지금 나의 원수가. 그런데 봤다시피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평화롭게 식사하고 평화롭게 아브넬을 보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볼 텐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 다윗과 아브넬이 사이에서 일어났던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원수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윗과 아브넬을 보면서 서로 원수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아브넬이 다윗을 세워주는 큰 공신이 되는 것을,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공격하고 대적하고 있는 원수들, 또 혹 우리가 누구의 원수가 되었다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특별히 기도하겠는 이번 주 금, 토, 일 3일 동안의 부흥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김동호 목사님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셔서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또 성장하고 성숙하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로 잘 준비하고 은혜 받는 부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6월 1일부터 8일까지 또 아마존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어느 선교 때보다 더 성공적으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브라인 주디 선교사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가 되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기도하고 있는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우리 영어권 뉴스그룹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인디언 선교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 나바오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끊어졌던 인디언 선교를 주님께서 다시 이어주게 하셔서 우리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는 그 자라나면서 성교의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교회가 연합하여서 우리들에게 전해진 복음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말씀 나눔 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 나눔 반을 통하여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몸이 연약하신 분들,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주님께서 친히 이 시간에 찾아가셔서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다 터치해 주셔서 그 아픈 육신 병상의 자리에서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가정 일터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터와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